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교회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일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도의 길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저희들의 걸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인도자,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원수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평생 나를 따르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인도자,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인도자,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로는 단체와 교회 사이란 이름으로 나누었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으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이라. 아멘. 필리비 안씨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겼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대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연주자들은 학교, 고등학교 합창단, 합주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실력, 그리고 부족한 화음, 그리고 하모니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곡을 연주했지만 그 웅장한 곡을 다 담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곡을 들을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고등학교 합주단의 연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연주단의 연주를 통하여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미숙하고 완벽하지 못한 학교의 오케스트라 합주단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숙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시작 또한 그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짧은 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그분이 시간을 하려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은 이름이 없던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삭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받던 창녀 마리아, 아니면 주변인들과 같았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주변에는 노동자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분은 많은 시간들을 화려하게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분은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또한 더불어 지금도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게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아닌 사람들의 짐이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을까요? 사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즉 버림받아진 사람들을 통하여 디딤돌, 주춧돌, 모퉁이돌을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 우리는 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벽한 연주자를 통하여서 그 음악을 듣고자 한다면,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안타깝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을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아니 그분의 말했다 한다면 그때보다 더 커다란 기적들을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많은 십자가들을 달고 있는 저 건물들 속에 모여 있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을 통하여서, 저 단체를 통하여서, 저 건물들을 통하여서, 저 시멘트와 벽돌들 안에 있는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의 어설픈 엉성한 오케스트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시는데 하나의 조건을 거셨죠.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전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그러한 교회들의 역량을, 교회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질문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지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도와 한 몸 된 그런 지체가 아닌 하나의 고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소비재 마냥, 종교적 소비재로 소비하기 원하고 그러한 소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 즉,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동조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각각의 그 역할이 다르지만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커다란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누군가는 연주 내내 열심히 연주를 해야 되는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연주자일지 모르고 누군가는 연주 내에 한두 번만 그 소리를 내야 되는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비인기의 악기 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역할과 상관없이 우리의 책임은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하지 않는데, 나의 역할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네, 우리는 그렇게 투정 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교회의 유일한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즉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주를 듣고 평가하는 하나의 청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가 아닌 그분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 건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역할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역할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행하여야 될 때만 그것이 온전한 하모니,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각 그 책임을 나누어 주셨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누리고 행하는 것보단 내가 맡겨진 일들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의 중심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를 더욱더 만족시켜야 되고 설교는 더욱더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고 목회자의 이야기는 나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마음 편함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냉혹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예배는 오롯이 한 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맞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기는 아기의 모습대로, 청년은 청년의 모습대로, 장년은 장년의 모습으로. 아기는 옹알거림과 떠듬과 우음과 재촉함, 아이들은 움직이고 떠들고 질문하는 것으로, 청년은 피곤함에 지쳐 게을러하는 모습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나와 있는 질풍노도의 모습으로,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고뇌하고 구도하는 그 고민으로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형태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 때로는 이것이 통제되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게 통제되어야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죠.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아야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범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시끄럽고 떠들고 아이들의 움직임과 아기들의 옹알거림과 청년들의 졸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며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도 여기에 기인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과 십자가의 기적이 드러나는 유일한 공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모습의 교회여야 하죠. 종대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비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주의 손을 믿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늦었다고. 하지만 내 맘은 외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걸어요.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가 말씀하신 그 땅, 거친 길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갈매대 고백이 내 노래 되어 오늘도 주께 나 아뢰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울며 기도를 심어도 주가 주신 그 말씀 하나 내 안에 살아있네.
흘러도 변치 않는 건 주 말씀 붙드는 믿음 무너진 마음을 주께 드리며 다시 이렇게 노래해 주가 나를 붙드시네 산보다 크신 주 사랑 비록 작고 약한 나지만 주 안에서 담대하리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가 준비하신 그 땅 거친 세상 속 두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네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주만 따라가게 갈렙의 고백이 내 삶 되도록 나의 주님만 찬양해 네, 오늘 이 예배 영상은 온라인 영상 송출 가운데 설교 부분의 음성이 삭제되는 바람에 추후 따로 녹음하여 올리는 영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잘 주의해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만한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그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가족과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